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요즘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특히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복고풍의 그 영화 또 드라마가 인기를 많이 끄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우리 교회 유치부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교사분들이 오셔서 한번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면서 요즘 뭐 젠틀맨들이 나와서 뭐 품격 있게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 그 주인공들 연령대가 목사님이랑 아주 비슷하다. 그리고 그 캐릭터 중에 목사님이랑 비슷한 캐릭터가 있다 해서 잠깐 봤는데 태산이하고 정록이는 나하고 안 맞고요. 아닌 것 같고 둘이 남는데 김민종 스타일은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제 스타일 리가 없고 하나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동건이 남는데 왜 그런 복고풍의 드라마들이 인기를 끌까? 그 주인공들이 좋은 직업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일까? 꼭 그래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런 소재들이야 얼마든지 있었으니까. 그들이 벌이는 그 멜로 라인들이 뭐 특별해서 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주인공들 하나하나가 어떤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곁에 있어주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 그 친구들의 존재가 우리들에게 향수와 또 공감과 또 부러움을 불러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을까? 내가 어려울 때 내 곁에 있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친구가 나에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화, 그런 드라마에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불성실한 청지기가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결국 이 비유의 핵심은 친구를 사귀라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라니, 이건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문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 안에서 이 본문을 보지 않으면 본문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누가복음 15장 바로 앞장부터 시작합니다. 15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죄인들,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하니까 그 한 부류, 그 부류들이 나오고 또 누가 그 부류들이 다가오냐면 그걸 비난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불가촉 죄인들인데 저들과 함께 교제하고 어울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두 부류를 앞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 이제 15장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장에 굉장히 유명한 비유가 3개 등장하고 또 16장에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15장에 나오는 비유들 3가지는 다
잃은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동전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 비유.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돌탕이라고 그러는데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등장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시고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분위기가 완전 다르지만 같은 메시지입니다. 같은 대상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이냐? 너희들의 신앙은 잘못되었다. 너희들의 신앙은 엉터리다. 너희들의 신앙에는 가만히 보니까 열매가 없다. 너희들은 지금 핵심을 놓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지적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소위 신앙에 있어서는 한가닥 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게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근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친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너에게 친구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수많은 그 새로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저도 담당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막 조금 이렇게 알라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가 있고 영생교회가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눈에 많이 띄고 3개월 동안 제가 무관심을 하다가 그걸 견디고 살아남은 자, 그에게 비로소 제가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이 뭐죠? 그러면 목사님 저 1년 됐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잘 견디시고 제가 3개월 동안 쌀쌀맞게 대하더라도 잘 참아서 이겨내시고 앞에 서서 찬양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 교회 빨리 적응하는 거 쉽습니다. 그냥 교회 저기 앞에 로비에 들어 누워서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이게 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름도 묻고 하다가 이제 적응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휴가 기간에 한 번씩 다른 교회 가보는데 처음 가서 이제 인사하고 일어나고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다 알아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내가 가서 먼저 인사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강하게 키우는 교회니까 잘 살아남으셔서 승리하는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 방향이 좀 이상한 데로 흘렀는데 친구,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도 이제 보내고 또 받고 하지만 정말 내 곁에 내 친구가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부분 유학생들이신데 유학생활 가운데 정말 마음을 터놓고 정말 영적으로도 교통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유학생활이 힘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비유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비유들은 사실은 말씀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잘 설명하시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시려고 비유를 드시는데 간혹 가다 보면 오히려 비유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들 가운데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려운 이유는 8절에 보면 이 주인이 등장하는데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주인 입장이 된다면 굉장히 혼내고 오히려 막 엄청난 벌을 내릴 것 같은데 이 주인이 칭찬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말 그대로 별명이 붙은 그대로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뭔가 뒤가 구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 칭찬한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뭐라고 칭찬하느냐면 그가 지혜 있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성경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불의를 인정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수단을 사용해도 성경이 그것을 서포트하는구나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본문을
풀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도덕성을 가지고 실험하기 시작하면 본문이 심각하게 꼬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비유를 사용하셨는가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본문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리뷰를 하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전문 경영인입니다. 매니저를 하나 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웬만하면 뭐 수십 년 동안 그 매니저를 믿고 일을 맡겼기 때문에 계속 맡기겠는데, 보니까 주인의 재산상에 그 엄청난 재무상의 손실이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 어느 날 주인이 결심합니다. 이 청지기를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습니다. 약간 미국식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당장 그날로 잘라버릴 텐데 몇 월 며칠까지 정리해라. 네가 아무래도 그 사람이 다 맡아서 했으니까 장부도 정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시간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시면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제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만두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청지기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에서 내 책상이 사라집니다. 애들은 커가고 돈 들어갈 일은 점점 많아지는데 주인의 해고 통지는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3절에 청지기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이 청지기의 이 말 좀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학력 실업자들의 전형적인 캐치프레이즈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좀 음악적 재주가 있는 분이 여기다 노래를 좀 붙이면 좋거든. 땅을 파자니 이러면서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면서 청지기가 혼자서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임마누엘교회 청년들 같으면 땅바닥에 뒹굴면서 깡소주를 마셨을 텐데, 이 청지기는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서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당한 일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지기가 깨달은 이 두 가지,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 여태까지 자기가 사용하고 있었던 이 재물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의 것이었구나. 주인이 따로 있는 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쓰고 있는 이 돈이 자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고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 재물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자기는 지금까지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연한 사실이죠. 근데 왜 이 당연한 사실을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충격 요법을 맞기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이게 내 건 줄 압니다. 이 재산, 이 건강, 이 시간, 이 머리, 이 IQ, 이게 내 건 줄 알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쓰고 삽니다. 이 재산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 법인카드는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이따 더 설명하겠지만 이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생각한 것의 두 번째는 여태까지 자기의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들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고된 이후에는 자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건 평소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갑자기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결국 이제부터는 이 주인의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뭐냐면, 자기가 어려울 때 그 사람들로부터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선심을 쓰기 시작합니다. 당신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비췄어? 네, 저는 기름 100마를 비췄습니다. 그럼 50이라고 쓰시오. 아니 그래도 됩니까? 쓰시오. 내 말만 믿고 쓰시오. 50이라고 쓰고 갔습니다. 50이 감해진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 비췄어? 네, 밀 100석입니다. 그럼 80이라고 쓰시오. 정말 그래도 됩니까? 내 말만 믿고 하시오. 그렇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평소 그렇게 빡빡하게 굴던 이 청지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아니 저 청지기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 줄 몰랐네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돌아갔습니다. 지금 이 청지기가 남의 것을 가지고 선심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주인이 이 청지기의 그런 모습을 다 보고서도 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고민입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여러분들이 아닌 것처럼 보고 있어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뭐라 그러죠? 주인이 크게 화를 내기는커녕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핵심, 주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단지 이 불의한 청지기의 옳고 그름, 도덕성을 따지고자 하는데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이 사람은 옳고 이 사람은 틀렸다, 그것을 가리지 않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인트는 무엇이 지혜로운 행동이었는가입니다. 이 사람의 지혜로움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주인이 칭찬하고 있는 것은 이 재물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지혜였습니다. 이 재물은 내 것이 아니다, 이 재물은 주인의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는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잠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누군가의 것을, 주인의 것을, 주인이 따로 있는 그 주인의 것을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 것이라고 한다면 죽을 때 가져가야 되겠죠. 돈 가져가야 되고, 건강도 가져가야 되고, 명예도 가져가야 되고, 다 가져가야 되는데 죽을 때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갑니다. 욥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적신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왔은즉, 벌거벗은 붉은 몸으로 왔은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빈몸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주인의 것을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것을 임시로 잠깐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생색을 내면서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청지기가 있고 그 사실을 모르는 청지기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마스터가 아니라 우리는 매니저입니다. 매니저가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색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것 한순간인 거 아시죠? 한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면, 하나님께서 거둬들이시면 우리가 언제 저 병실에 누워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도 그렇습니다. IQ. 여러분들 IQ가 좋다. 다 IQ 좋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그 IQ도 갑자기 돌아가지고 또라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좋은 머리로 사고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돈도 그래, 돈도. 우리가 잠시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이지 언제 어느 방법으로 거두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것, 내 소유, 내 세계, 내 인생 그런 것에 국한되어 있는 우리의 시각을 확 열어 제치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고 있던 내 것인 양 누리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주인이 따로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잠깐 맡겨져 있던 이것들이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참으로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계산할 때가 있다. 맡기셨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계산할 때가 있다. 셈할 때가 있다. 정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합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의도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겨냥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15장 1절 2절을 가서 보십시오. 15장 1절 2절부터 오늘 본문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장 1절 2절에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비유가 쫙쫙쫙쫙 나옵니다. 자, 특별히 누구를 지목하시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목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믿는 바와 그들의 실제 삶이 너무나도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영생을 믿는다는 사람들, 영생을 소망한다는 사람들이 그 영생의 관점에서 인생을 살지 않고 그 믿는 것과 다르게 마치 영생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영생이 없다, 인생 80 살고 나서 그걸로 끝이다라고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80 인생, 여러분들이 이제 80이니까 80의 인생이 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얼마 남았어요? 한 60, 5, 60 남았죠? 5, 60 남았습니다. 40 남은 사람도 있어요? 네. 30 남은 사람도 있고. 네. 그렇게 남았다고 한다면 그 80년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50살까지 열심히 일하고 벌어놔야 그 30년이 평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험 광고, 노후 보험 광고 나오는 거 보면 늘 이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아주 그 곱게 늙으신 할아버지가 개를 쓰다듬고 있죠. 이렇게 개를. 그리고 곱게 늙으신 할머니 옆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죠. 꼭 이렇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개를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죠. 돈을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80년의 인생이라도 즐기려면 그렇게 죽으라고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 청지기처럼 물불 가리지 않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80년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어떻게 해서든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걸로 끝이다 한다면 지금 현재를 즐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여기 나와서 이렇게 지겹게 담임 목사님도 아닌 부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든 즐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정산된다고 한다면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비유인데 여러분들 인생이 80이라고 한다면 영원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입니까? 영원. 저 벽 끝에서부터 저 벽 끝까지가 영원이라고 합니다. 영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80은 이 중에서 어느 부분이 될까요? 이 강대상만큼 될까요? 영원에 있어서 이 80년. 점 찍기도 아마 민망할 정도로 아주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80년의 인생을 위해서 사람들은 보험도 들고요, 돈도 벌고요, 직장도 잡고요. 그것도 안 되면, 능력이 안 되면 예쁜 여자라도 잡아야 되고요.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근데 이 영원을 위해서는 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보험도 들고 영원 보험을 들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게 얼마나 지혜 없는 짓이냐라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메시지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80이야, 그걸로 끝이야 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그 80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며 대비를 하는데, 영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람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빛에 속한 사람들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확히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겨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죠? 비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돈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돈, 네가 좋아하는 그 돈이 네게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의 의도대로 쓰라고 얘기하는데, 그 돈이 너무 좋은 나머지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비유로 진지하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 지금까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까 그 청지기가 깨달았던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앞에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신사의 품격, 이경원 목사가 장동건과 비슷하더라, 그런 건 다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어차피 너희 모두 자기 것이 아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냐, 결국 주인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허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쓰느냐,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너희들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시간, 너희들의 건강, 너희들의 자녀, 너희들의 인생 다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내가 잠시 가지고 있는, 내가 잠시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재물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재물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부모가 되다 보면 특히 자녀에 대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키우고 싶은, 자라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을 봤을 때 애들이 좀 더 잘생겼으면, 애들이 좀 공부를 더 잘했으면, 애들이 좀 더 예의 바랐으면, 내 말을 잘 들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해줬으면, 그런 직업을 가졌으면, 이런 욕심들이 있거든요. 네,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데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공부, 이걸 맞춰서 그 다음에 어떻게 코스가 연결되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13절 다시 보십시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결국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회, 이 찬스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명예, 내 재산, 내 가족, 내 머리, 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코스워크,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의도대로 잘 관리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것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사람을 얻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나중에 주인으로부터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닥칠 위기가 예상되는데 그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현실을 자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실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나중에 이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심판할 때, 그리고 해고를 통보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대신 청원을 합니다. 주인님, 이 사람이 주인의 것을 허비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도 함께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제발 이 사람만을 선처해 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잘리게 되면 이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좀 더 많이 구제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것은 더 근원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외치고 싶을지 모릅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서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피고가 아무리 자기 변호를 화려하게 정확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더 강력한 것은 그것을 입증해 줄 증인의 증언입니다. 너의 그 말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내가 남들이 안 보는 데서 뭐 하기도 하고, 내가 뭘 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언해 줄 사람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스스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 스스로 너희 신앙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너희들 신앙은 그 정도면 괜찮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너희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은 누구이냐? 너희를 통해서 변화된 증인은 누구이냐? 너희의 그 말을 대변해 줄 증인을 데려와라. 만약 없다고 한다면 너희는 지금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신앙을 증언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 모임을 하고 있습니까? 순 모임을 하고 있는 그 순 모임 식구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증언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매일 만나고 있는 클래스메이트, 직장 동료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것을 내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개가 교회 다니는 줄 꿈에도 몰랐네. 신용도 없고 약속은 맨날 제일 늦게 어기고 안 지키고, 모임 시간에 제일 늦고, 저런 게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 나도 안 믿겠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소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렇게 써라, 내 뜻대로 사용해라 하고 주신 것입니다. 그 건강 잘 관리해가지고 S라인 만들고, 그래서 잘 관리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거울 보는 그 목적으로 그 몸매를 관리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건강이, 하나님께 그 건강을 주실 때는 그것이 어딘가에 사용되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늘 거울 보고 막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돈, 하나님 주신 기회,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머리, 재능, 이것을 소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의도를 바르게 똑바로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씀으로써 낭비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증인을 삼으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맡겨주신 주인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이 결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라는 말을 정확하게 보면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Eternal dwellings, 영원한 처소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고 허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증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그것이 결국 무엇과 연결되느냐? 영원한, 끝까지 남는. 베드로후서에 보면 나중에 불이 타면 탁 사라지고 마지막에 남는 것, 공력이 남는데 그것이 뭐냐면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 내가 사람을 위해서 투자했던 것, 사람을 얻은 것, 여기서 친구라고 대표되어 있는 영혼을 위해서 투자한 것은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가치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 뭐가 덜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영원의 개념에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영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사람을, 친구를 얻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신 뜻이 무엇입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머리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게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재물로 사람을 사야 됩니다.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요,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뭘 하지? 내 전공을 뭘로 결정해야 되지? 한국에 돌아가야 되나? 미국에 남아서 잡을 여기서 얻어야 되나?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망, 그래서 실현하는데 하나님이 컨펌해 주시는 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비전은 그게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내가 확인하고 거기에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방향 없이 갈릴리 수산업 협동조합 조합장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는데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에게 제시된 인생 목표가 무엇이냐? 사람을 낚는, 사람을 얻는 삶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시해 준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을 위해서 뛰어다닐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것을 가지고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남는 장사를 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내 의도대로, 내 욕심대로 허비하면서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의 주인이 계시고 그것을 맡기신 주인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앞에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변에 많은 우리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때문에 은혜받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연결된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과 시간들과 건강과 머리와 또 과정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 찬양 드리시겠습니다.